네.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어떤 주제인가 하면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된 성경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돌이켜 보니 그 성장하게 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고 또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됐더라 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게 하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가장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는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소개해 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구절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초창기 신앙생활할 때 근 20년 동안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제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열어갈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살게 하는 영적인 인생의 에너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여호수아 11장의 핵심 구절은요 6절과 9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두 번 나오는데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9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보실까요? 6절께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자기 인생의 평생에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를 경험했던 간증이 있었어요. 이상식 교수님이라고 계명대학교 언론영상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은 전국 교수 선교 연합회 회장 일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하고 이분이 또 영국에 가서 셰필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 또 신문방송학과 박사 과정을 또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동안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유학생들을 전도하고 유학생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을 또 뒷바라지할 때 자기 자신이 박사 출신이라는 그 힘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던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여러 가지 사역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망가지고 일이 안 되고 꼬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참 교만했구나 하는 차에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게 된 겁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야 되는데 나는 내 자신이 배워왔던 또 전공,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지식, 내가 이 힘으로 사역을 했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신의 힘줄, 지식과 실력의 힘줄을 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점점 벗어나려고 애썼습니다. 전국 교수연합회 회장으로 섬길 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의지하는 힘줄을 끊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을 치를 수 있다. 그래서 수시로 자기가 의지하는 힘줄을 끊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의 주제는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힘줄이 뭘까? 그 힘줄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지난 여호수아 10장에서 보면은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 군대와 합류했잖아요. 그랬더니 남부 지역에 있던 연합군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여호수아 군대를 공격했는데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5 왕이 연합해서 공격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북부 지역에 있는 동맹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대표로 하솔 왕 야빈이 여호수아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자, 1절, 2절, 3절 보면요. 그들이 연합해서 이제 여호수아 군대를 공격하는 그 규모는요, 어마무시했습니다. 어마무시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부족들만 해도 11개의 왕들이 연합을 했고 동맹을 맺어서 여호수아를 쳐들어왔습니다. 자, 보시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자,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데요, 새카만 거예요. 그냥 해변에 모래같이 아주 새카맣게 몰려오는데요, 여호수아 군대가 그걸 보니까 완전히 그냥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말, 병거는 뭐예요? 말이 끄는 전차죠. 자, 이렇게 어마무시한 연합군, 북부 동맹 연합군들이 여호수아 군대를 공격합니다. 참 막막하겠죠.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하면은 상대방의 그 연합군들은 어마무시한 그런 군대의 숫자와 그 다음에 말과 그 다음에 병거들이 이렇게 쫙 진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렇게 뭐 호화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규모 면에서 보면 완전히 그냥 기가 질려 정말 절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 전쟁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6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몰살시키겠다. 자, 전쟁하기 전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어마무시한 적군들을 보면서 기가 질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현장을 볼 때 무기가 굉장히 훨씬 현대식이 되고 병력도 많고 또 거기에 갖추어 있는 시설도 어마어마하게 갖추어지면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보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상황을 새롭게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영적인 눈을 뜨시고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십니까?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럼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쪽에 계시느냐 하는 것이 전쟁의 결과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타나 보여지는 현상에 마음을 휘두르지 말고 거기에 압도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이런 영적 세계에 눈을 여시고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북부동맹연합군이 어마무시한 모래알,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고 각종 말과 병거들이 얼마나 최첨단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저들을 상대하겠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승리를 약속받은 전쟁이니까 여호수아 군대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원팀 이루는 원팀. 삼겹줄.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 하나님과 리더와 공동체가 서로 원팀이 되느냐. 이 원팀만 되면 어때요? 어떤 상대도 도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과 그 리더가 함께하고 있느냐?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칼과 무기와 병력이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것을 주시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규모를 보고 승리를 하고 실패를 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원팀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주신다고 약속했다면은 반드시 그 전쟁은 아무리 1000대 1이라 할지라도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은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친 칠지라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근데 이제 오늘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요 다음 장면입니다. 이제 전쟁 이겼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몰살시켜 주셔서 전쟁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끝까지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당부하시는 게 뭔가 하면요, 이 이긴 적군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전리품 가운데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을 재활용하라는 거예요. 말을 폐기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뒷발의 힘줄을 오금줄이라고 그럽니다. 햄스트링, 영어로 햄스트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끊으면요, 말이요 쩔룩 해서 못 걷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가서 적군들을 빨리 뭡니까? 공격하고 선점을 취하는 거잖아요. 말 한 마리가 갖고 있는 위력은 병사들 20명 내지 30명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할 때에 말을 타고 전쟁하는 거하고 막 뛰어서 전쟁하는 거하고 누가 이겼어요? 뻔하잖아요. 그 다음에 병거는 뭐예요? 요새 현대말 하면 전차, 탱크예요. 탱크. 보병이 뛰어가면서 총 쏘는 거하고 탱크로 밀고 가는 거하고 어느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말을요 다 잘라가지고 폐기시키라는 거예요. 전차는 어떻게 하라고요? 불태워서 없애라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저희가 뭘까요? 여러분, 전쟁할 때에 말이 쫙
말 타고 있고요. 저쪽에는 뭐 막 뛰어오면서 싸우는데 우리는 말 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탱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병사들한테 말이 힘이 되고 이 탱크를 몰고 병거를 갖고 갈 때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에너지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운다는 것은요, 엄청난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포기한다는 것은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말과 병거를 포기한다는 것은 전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힘줄을 끊으라는 명령에 순종하고요. 그 다음에 병거를 다 불태웁니다. 여러분, 불타는 병거를 볼 때 이 지휘관이, 전쟁을 이끄는 지휘관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근데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는 대신에 100% 하나님만 아니, 의지하라고 여러분들이 후렴구를 해야지. 하나님만 그 다음에 좀 쉬운 말로 믿습니다 하세요. 하나님만 자, 여자분들은 하나님만, 남자분들은 믿습니다. 여자분들 시작. 하나님만 믿습니다. 남자들이 하나님만 믿습니다. 남자들이 조금 숫자가 10입니다. 그래도 남자는 남자요. 숫자가 적어도. 자, 여성 여러분 다시 하나님만 시작. 하나님만 믿습니다. 와, 여자를 압도하네요. 예. 자, 우리 제시카가 하나님만 하면은 수정이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만 믿습니다. 수정이가 목소리 커. 이기겠어. 목소리 큰 사람 이기는 거야, 한국 사회. 자, 제시카 다시. 니네 아직 미얀마 사람이지? 자, 야, 한국 eng 온 지 얼마나 됐어? 자, 하나 시작. 크게, 더 크게. 안 되면 크리스티 따라. 같이 시작. 더 작. 시작. 한 번 더. 자, 우리 전부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와, 대단하네 하는데 다 내려놓고요. 100% 하나님, 1%도 없어 내한테.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이론도 내려놓고 377장 불러봅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대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내 안에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항상 주제가 뭔가 하면요, 내가 주인공이다. 모든 것을 내가 기준으로 밀고 나가는 게 이게 현대인들의 상태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왕이 있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경배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세워드리려고 하는 중심이, 항상 우리에게는 두 왕이 싸우고 있어요. 바울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영적인 거장들을 보면은 항상 두 왕이 싸우는 거예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심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당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 나가면서 예수님 예배당에 계세요. 이제부터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왕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주님 예배당에 오면 또 주님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시옵소서. 예배당은 났으면서 왕은 여기 계시고 또 내가 왕으로 사는 이런 구조로,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의지하는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힘을 받는, 내가 끊어야 될 힘줄이 뭘까? 첫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고 돈의 힘을 의지하는 힘줄을 끊어야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오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어떻게 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근데 록펠러는 사람에게 얼마만큼 돈이 필요합니까? 물었을 때 조금 더. 근데 이게요, 우리에게 무리수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감사해라.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의 궁핍함의 대책은 누구예요? The Bank of Korea. 그죠? 기업은행이에요? 농협이에요? 아니면은 신협이에요? 새마을 금고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자금줄인 줄로 믿습니다. The Bank of Korea가 아니고 The Bank of God. 하늘의 은행이 우리의 은행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 크리스티가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The Bank of Heavenly Father. Okay? You have a 돈이 부족하면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는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채워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통장의 잔액을 카운트하지 말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은행에 있는 잔고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은행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세워지고 높여지고 이렇게 이름이 나고 하는 이런 사람에 의한 권세의 힘줄을 끊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자리를 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죽이는 부정적인 생각, 나를 죽이는 불신앙적인 생각의 힘줄을 끊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100% 의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용서 못하는 거 용서하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용서합니다. 꿀꺽하고 삼키세요.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누가 풀어가셔요? 주님이 풀어가셔요. 그 다음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 이게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은 만사가 다 막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를 병들게 하는 나쁜 습관의 힘줄을 꺼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원망, 불평, 그리고 좀 안다고 교만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고요.
그러지 마.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리고 베풀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인색한 사람. 저도 우리 예성이 여찬이 손자 손녀 보면서 얘들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 조금 그냥 하는 건데,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나 안 나눠 먹나 저는 그걸 늘 살핍니다. 지 혼자 먹으면은 그는 처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처먹어라, 다 처먹어라. 나눠 먹으면 그래 맛있게 드시옵소서. 콩 반쪽이라도 형 동생 나누고. 어제 아랫께는 이제 6시 돼서 얘들 둘이서 태권도 도장에 다니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좋아. 예성이가 예찬이 손잡고 도복을 입고 막 이렇게 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어. 야, 그렇게 저렇게 살아야지. 동생이라고 손잡고, 그것도 참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저거 나라에 안 살고 손잡고 쩔랑쩔랑 동생 붙들고, 또 동생 형아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저리 가. 퍼스널리티, 인성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성을. 그러나 나중에 따로 불러가지고, 예성아 너는 그래도 2살이나 더 먹었잖아. 동생한테 양보해. 2년이면 밥그릇이 몇백 그릇 네가 더 먹었잖아. 동생한테 양보해라. 그 양보하면 제가 또 데려와서 꽃배기를 사줍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꺼내야 될 힘줄은요, 가문에 흐르는 어두운 세력의 힘줄을 꺼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쭉 보면요, 희한하게 대물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집안을 보면요, 공부 안 하는 게 대물림 되는 집안이 있어요. 할아버지도 공부 안 해, 아버지도 공부 안 해, 나도 공부 안 해, 내 새끼도 공부 안 해. 어떤 집에는요, 일찍 단명하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에는요, 고혈압이 계속 대를 잇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에 보면요, 가난이 계속 경제적으로 가난한 게 늘 대물림되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정신질환이 대물림되는 집안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조상들과 나 사이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차단될지어다, 단절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로부터 내려오는 보이잖아요, 라인들이. 그걸 보이면 빨리 그걸 단절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꾸 끊어줘야 돼. 그 다음에 6번째는요, 고집이 센 거 끊어야 돼. 경관지연의 힘줄을 끊어야 됩니다.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정관념. 성령은 항상 우리들에게 새롭게 하셔요. 어제 주신 그거 오늘 또 새로 대표가 안 주셔요.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뭐예요? 새 밥을 주셔요. 오늘 여호수아 11장은 여러분 평생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씀이잖아요. 아닌가 봐요. 때로는 식은 밥도 있어. 우리 집 사람은 늘 식은 밥을 대표 주셔요. 따끈한 게 한 밥을 먹는 줄 알았더니 그거는 다 퍼놓고 식은 밥을 또 데펴 가지고 줘요. 그래야 살이 안 찐대. 나는 따끈한 밥 먹고 싶은데,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따끈한 밥을 주셔. 식은 밥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실력의 힘줄을 끊어야 우리는 신앙적인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가지고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아침에 그물을 다시 손질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지난밤에 밤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요, 멸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보면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말은 뭐예요? 경험이잖아요. 하나도 못 번졌다, 이것도 경험이잖아요. 부정적 경험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뭐 어부 생활 해봤습니까? 목수 직업이 목수인데 그것도 뭐예요? 판단이잖아요. 이성적인 논리적인 생각인데 내려놓고 말씀, 따라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배를 다시 이렇게 노를 저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우리의 지식, 이론, 경험을 끊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사람을 의지하는 힘줄을 끊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독야청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시편 146편에 보면은 귀족들, 방백들,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연히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얼마나 급하게 그냥 화장을 해버리고 끝내버려요. 저 같으면 한 11장 정도 하면 좋겠는데. 네. 근데요, 요새 1일장이 또 유행이랍니다. 와, 3일장인데 그죠? 1일장. 자, 박효진 집사님은 1일장 부탁합니다. 예, 1일장.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야. 사람이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서 하루 만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야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말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하든지 말을 활용하려고 머리를 굴리고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는 대신에 말에게 자꾸 시선을 집중합니다. No. 하나님의 역사는 stop. 중단됩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가 열리고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거는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왕이 늘 이렇게 충돌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윗도 잘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소바 왕과 싸워가지고요, 전쟁에 이겼는데요, 전쟁에서 얻은 말을요, 전리품이잖아요. 1500마리의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습니다. 여러분, 말 1500마리가 이게 쉬운 상황입니까? 말이 1500마리 병거 다 태웠어. 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6절에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왜? 말을 많이 두면은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덜 의지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말에 1500마리의 말을 힘줄을 다 끊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8장 18절, 사무엘하 8장 18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은 말이 없어도, 무기가 좀 부족해도, 전략이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숫자가 딸리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다윗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군대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의 숫자를 한번 계수해봐라. 그래서 병사들의 숫자를 계수하는데 밑에 있는 비서가, 왕이요, 하나님이 숫자를 더 많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숫자를 의지합니까? 그래서 숫자를 계수하니까 130만 명의 군대가 카운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는데 질병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에 힘줄을 끊을 때도 있는가 하면은 자기 병사 130만 명의 숫자를 의지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병사들 숫자로 옮겨간 것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아침에는 하나님이 왕이었다가 점심때는 내가 왕이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 그래서 힘줄을 항상 끊는 작업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초자연적인 그분의 승리하심을 나의 승리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사람은요, 박사학위 받은 재벌들, 머리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참으로 옛날에 경험이 호화찬란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과 하늘의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